할렐루야.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주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의 중심 받아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피차 은혜 받고, 특별히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아침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의 귀한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전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하며 오늘의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드리는 이 예배의 진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예배의 진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진심이라는 말 참 많이 합니다. 나 정말 진심이었어.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하면서 얘기하는데, 그런데 그 진심이 뭘까요? 여러분, 그 진심이 뭐예요? 우리는 진심을 담아서 진심이었어, 이렇게 말하는 진심이라는 단어, 그것은 거짓없이 참된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그냥 보면 그런데 동의어나 형용사적으로 쓰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신뢰할 수 있는, 진지하고도 열렬한 이라는 뜻을 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난 진심이었어 라고 얘기하는 것은 나는 진지하고 열렬하게 반응을 보여주고 있었어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렸던,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이 예배에 대한 진심은 무엇입니까? 진심이었다면 열렬하게 반응을 보여주며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이 예배에 대해 가져야 할 진심, 그것은 예배에 대해 뭐하여? 진지하고 열렬하게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진심 있게 대하는 태도라는 것이죠. 정말 우리의 반응, 그리스도를 향한 반응과 예배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진심이었는가? 우리들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며 오늘의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두 가지 종류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너무 감정을 이입하던가 아니면 무덤덤하게 이야기하던가. 이 두 가지의 태도를 보면서 어떤 것이 진심이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말 진심이었지만 무덤덤하게, 거짓이었지만 정말 과하게 감정을 이입하는 모습들, 이런 것으로 우리는 진심을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진심인지 아닌지 볼 수 있는 방법은 뭐요? 모든 결과가 끝난 다음에, 그래야지만이 그 결과가 드러내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끝난 다음 결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진심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말하지만 보이지 않는 진심의 울림과 전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울림과 전달의 과정은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결과는 어떻게 해요? 눈으로 보이게 됩니다. 소리의 울림으로 전달된 진심은 우리에게 전달이 되어지고 그 전달엔 우리가 반응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진심의 소리가 울림으로 전달될 때, 돌아선 다음 그 울림으로 전달될 때에 우리가 돌아서서 사람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게 되는 그 진심의 말의 전달의 울림. 이렇게 대림절을 보내는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성탄은 진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아이의 울림으로 우리에게 전해졌고, 그 진심으로, 그 진심의 울림은 우리에게 진실된 반응으로 대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지금 우리의 반응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되짚어보고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들은 작은 울림에도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 반응에 표현을 하게 되죠.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귀에 이어폰을 꽂고 걸어가는 사람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건 뭐냐? 가까이 가더라도 그 사람들은 반응하질 않아요. 어떨 때 반응합니까? 그 걸어가는 사람의 뒤에서 크락션을 울릴 때, 경적을 울릴 때에 가던 길을 잠시 멈추고 돌아보고 그 피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우리에게 들려지는 소리, 나를 부르는 것으로 생각하고 돌아서는 그 반응이 우리에겐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돌아서는 그 반응, 내가 가던 길을 멈춰서는 일을 하게 만들죠. 이러한 반응은 어떠한 메시지를 들었기 때문에 그 소리와 울림에 반응하고 가던 길을 멈춰서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루살렘에 처해 있는 환난과 아픔은 세례 요한의 소리에 충분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 왕이 되어 통치되던, 이방인 왕이 통치하던 유대인들, 이제 자신들은 종말이구나라고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생각하며 살았고, 앞으로 더 큰 고난을 받고 그리고 더 많은 고난을 받을 것 같다고 생각하던 그때에 오늘 요한의 소리가 그들의 귀에 울려 퍼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이 가는 길만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했던 그들,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두렵고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이렇게 혼란 속에 살아가던 이들에게 울려 퍼지는 소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려움 속에 살아가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가던 길에서 돌아서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소리에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살아있기 때문에 아직 기회가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던 사람들인 유대인들의 생각에 울려 퍼진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그들의 귓가에 들려지게 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출현은 이미 이사야 40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면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구약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선포된 예언이 오늘 성취된 것입니다. 그의 사역은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각성하게 하고 회개케 함으로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는 것과 같이 메시아를 오늘 소개하는 증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 가던 그의 길, 그의 발걸음이 돌아서 메시아께로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가던 그 길을 멈추고 돌아서 이제 메시아께로 돌아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을 통한 선포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왜 짠하고 미리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의 길을 준비하는 요한을 보내며 요한의 소리를 통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소리에 온전하게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에 요한의 반응은 진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누구도 가기 싫어하고 꺼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였습니다. 이방인의 왕의 통치 속에 살아가던 그들이 해방되는 방법은 유대인에게서 왕이 나와야 하는 것일 겁니다. 이것만이 유대인이 살 방법이었죠. 이스라엘 민족이 살 방법이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생각하던 중 이 길은 아주 중요한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요한의 소리에 반응한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길을 선포했던 요한의 메시지에 오늘 반응하였습니다. 이 반응의 진심은 아주 많이 달랐습니다. 구원을 받고 싶은 이유까지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구원은 무엇을 원하는 것이었을까요? 요한은 세례를 받으러 나온 무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구원을 받으러 나온 것이 잘못되었을까요? 분명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반응의 진심은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지만 요한은 그들에게 소리치며 말하는 것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내가 부를 때 나와 주는 것만으로 감사해야 할 것인데 요한의 반응은 달랐던 것이죠. 뭐라고요? 독사의 자식들아. 스바냐 3장 15절 말씀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형벌을 제거하고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의 영원한 형벌을 제거하고 우리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 왕으로 오실 예수님이 바라던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들려진 그 소리에 반응하는 거예요. 누구의 소리예요? 이스라엘 민족에 들려진 그 요한의 소리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이끌려 갔더니 이들에게 누가 말하고 있습니까? 요한의 표현이 들리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 장차 올 진노를 피하랴 하느냐. 누가 너희들 보고 그 진노를 피하라고 했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들에게 돌아설 방법을 제시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라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데 너희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세례를 받는다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그의 부르심에 진심으로 움직이라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의 메시지에 진심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소리에 진심으로 반응하자. 할렐루야.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소리에 우리는 진심으로 반응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진심은 드러나게 되어지죠. 그리고 속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도 행동으로도 우리에게 하라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표현해야 할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내야 할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표현이며 우리가 처해야 할 표현일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내라. 그리고 그 표현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 앞에 나온 무리들의 표현 중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도 있었지만 그들을 모두에게 세례 요한에게 그들 모두가 물어봅니다. 뭐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어떻게 하냐라는 거죠. 이제 이들의 표현은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왜요? 진심으로 그것을 대하긴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진심에
의도는 다른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진심과 그 진심의 의도가 다른 것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그것을 원하니 응답되었다고 생각했을 것이죠. 그러나 다시금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뭐예요? 끊임없이 고아와 객을 향해 타자를 향해 나아가라고 오늘 세례 요한의 입술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얘기하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고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져지리라 말합니다. 그때의 그들의 질문,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해방되기 원하십니까? 라고 선포했을 때 여러분이 뭐라고 할까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방될 수 있게요? 어떻게 하면 자유로울 수 있죠? 여러분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래요? 이러고 말까요? 정말 여러분이 갈급한데 그냥 그렇게 멈추고 있으시겠습니까? 오늘 그들은 진심으로 반응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세리들도 군인들도 표현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위에 오늘라 이게 따광광광 사는 소리가 살아있는 교회다. 생동감이 넘치는 교회다. 생각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요한에게 선포된 메시지, 그 메시지에 대한 표현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왕으로 여호와께서 계실 때 그들은 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인데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예요? 이방인인 거예요. 그 이방인 왕이 다스리고 있는 그들에게 선포된 요한의 메시지, 그들은 진심으로 반응했을 것입니다. 이 지긋지긋한 세상에서 구원받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이 정리되어지고 그때 그 순간을 되돌아오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이방인 왕의 세계가 정리되어지고 여호와가 우리 왕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한 그들을 부른 하나님의 방법은 이사야를 통해 예언된 광야의 소리인 세례 요한을 통해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이들의 표현과 고백은 진심이었을 것이에요. 뭔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 울려 퍼진 소리는 이들을 부르며 그들에게 진심으로 다가와 울려 퍼집니다. 그들의 마음을 울려 퍼지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소리를 통해 우리를 불렀고 이 이름을 들은 백성들은 그들이 기다리고 있던 그리스도라고 심중에 생각했을 것이에요. 누가요? 세례 요한이요. 그들이 부르는 소리에 그들은 진심으로 반응했고 환난을 피하고 고난의 순간을 벗어나 보려고 했으나 그들의 눈에 들어온 요한에게 진심으로 반응한 것이죠. 정말 어떻게 하면 피해볼까 노력했는데 그들의 눈에 들어온 요한의 소리에 진심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요한은 드러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라고 얘기했지만
내가 말한다. 요한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손에 키를 들고 자기가 타작마당으로 정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종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오늘 말씀에 얘기하고 있죠. 누가복음 3장 17절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표현은 숨겨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라고요. 따라합니다. 표현은 숨겨지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는 것이다. 어둠 속 모든 것이 구분되어지지 않을 때, 빛이 다가오면, 오늘 그 빛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가려진 그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선이 분명하지 않았을 때 오늘 선은 분명하게 드러나고 그림자도 사라지고 그 물체 하나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혹 정오의 태양이 우리 머리 높이 있을 때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림자도 사라지고 물체 하나만, 정오의 빛같이 우리에게 빛으로 다가오시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진심을 드러나게 만드십니다. 감춰진 것이 드러나는 것은 여러분들의 속에 있는 속내가 드러나는 것이, 어떤 사람은 좋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큰 물건 뒤에 가려져 있다가 나를 가려주던 것이 사라진다면 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 선포된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아무것도 아닌 소리일 수도 있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여러 가지 표현들로 드러났습니다. 무엇을 하리까? 도대체 무엇을 해야 이 진노를 피하리까? 그들에게는 큰 고민이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우리의 삶에 닥친 고민, 그 고난, 아픔, 슬픔 때문에 어떻게 피할까 방법을 물어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을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무엇을 하면 내 삶의 방향성들이 달라지고 뭔가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아무리 이런 질문을 해봐도, 그리고 또 그렇게 질문한 것에 답을 줘봐도 그들의 반응은 진심보다는 의심이었고, 그리고 다른 것을 찾아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정말 신묘한 것을 찾고 있더라는 거예요. 뭔가 뿅 하고 뭔가 달라질 것을 찾더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또한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주여 어떻게 믿어야 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지만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 들려진 소리에 우리는 진심으로 반응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열정적으로 반응하며 그렇게 움직일 때 분명하게 우리 삶에 드러나는데, 그 드러나는 것은 삶의 진지한 태도와 열정적 태도를 볼 수 있게 되지만, 우리의 삶에는 진지한 태도나 열정적인 태도는 볼 수 없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딱 그만큼만 믿고 있더라는 것이죠. 누가를 통해 기록된 누가복음은 더 많은 타자를 향해 흘러간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록하며 나누는 삶의 방법, 그리고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사용할 때에, 함께 할 때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진심으로 동참하고 있는지를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우리는 얼마나 열렬히 진지하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혹 딱 그만큼이라고 생각하며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생명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을까요? 신앙인의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 외에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를 구하는 것이고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향해 신뢰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그 하나님께 진심일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12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리고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라. 아멘.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여러분들 반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진심으로 열정적으로 달려나가고 있습니까? 진심으로 주를 고백할 때 나의 심령과 나의 외모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아름다움이 풍겨져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품어져 나오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진심으로 주를 고백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해방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가 부르시는 소리에, 그 소리의 울림에 진심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묶여진 결박은 풀어지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묶여진 결박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풀려지고 해방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부르심은 광야 같은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앞으로 향하기 위해 준비하게 하시고, 그렇게 준비할 때 우리의 심령을 자유하게 하십니다. 자유와 해방의 시작, 진심으로 고백하는 감사의 고백이 시작되어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진심으로 고백하는 감사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 아멘. 이사야 12장 4절에서 6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을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셨으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 크심이니라 할 것이라. 아멘. 그 그리스도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며 선포할 때 우리의 묶여진 영적인 결박이 풀어지고 우리의 얼굴에는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 있는 그 결박들이 풀어지는 놀라운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심의 감사를 통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또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고 또 알게 하는 그 일들을 전하는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부탁합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그리스도의 소리에 반응하며 이제 돌아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리스도의 그 울림에 이제 진심으로 반응하는 삶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부르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오십니다. 우리에게 가려져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열리게 하시고 보이게 하시고 해방시키시고 자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를 억누르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에서 해방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도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위해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성령의 충만함이 이들의 삶 가운데 넘치어 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그